오늘은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으로 분노의 폐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정상을 가리켜서 충동조절장애라고 말합니다. 충동조절장애가 위험한 것은 화를 참지 못하는 경향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해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타인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참지 못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타인에게 해를 주고 싶다는 그 욕구가 생기는 증상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 다혈질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방어 기능이 약해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위에서 말한 심각한 상태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충동 조절 장애는 분노와 거친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벽과 방화, 도박, 그리고 쇼핑 중독과 같은 이런 형태로도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과의 강은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기에 잘못된 양육으로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경우에 이런 증상이 발전하기도 하며 방송과 영화와 같은 문화들이 인간의 충동성과 공격성을 부추기는데 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트레스와 화를 품지 않고 털어내려는 이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도 있고 화를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벽하거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분을 내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서 분노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권면하시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말은 분노의 감정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죄를 짓지 말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 자신입니다. 분노를 하면 자신의 영과 육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분노가 아닌 잘못된 분노는 상대방과 가족, 이웃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하루의 이 개념은 저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하루의 시작을 분노의 감정에 지배 아래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루의 개념은 언제부터입니까? 아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하루 중에 내가 분노를 품었다 할지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해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노의 감정에 그 지배를 받으면 마귀가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내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런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행기, 자동차, 호랑이, 코끼리 등등 열심히 그림을 그려주면서 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빠의 볼펜을 빼앗습니다.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내가 스스로 그려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도와줍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림을 함께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자기 손에서 힘을 빼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의 손길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힘을 빼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손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림을 그려주시듯이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올바르게 그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주님의 손길로 따듬으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거칠게 표출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과 고집대로 하려고 힘을 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감정 그림을 주님의 손길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분노의 감정에 따라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분노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 그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분노를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는 많은 해를 주지만 조금의 유익도 주지를 못합니다. 온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분을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더 내려놓고 성령님께 나의 감정을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노로 인해 잘못된 행동과 선택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분노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더욱 성결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